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름만 증거해주면 되겠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섬겨 주셔서 제주도 전도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동문 전도학교를 조 목사님께서 이제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가게 됐는데 제주에 있는 대정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를 우리가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라는 또 이제 전 처음 들었고 목사님도 누군지 몰랐고 근데 이제 네이버로도 이렇게 메시지가 녹음된 게 있더라고요. 예, 얼굴은 못 보고 이제 목소리로만 이렇게 설교 한 편을 조금 듣다가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한 3년 이제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한 7, 80명까지 막 이렇게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누굴까? 어떤 연목사님이시길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부흥을 이루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유튜브에 이제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딱 쳐다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이런 생각,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왜냐? 제가 그 여자 목사님을 딱 쳐다봤는데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제 후배, 신학교 후배. 근데 아주 뭐 절친해갖고 뭐 이렇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건너 이렇게 조금 안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부끄럽지만 제 마음에 제가 그 친구를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뭐 될 만한 사람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뭐 될 만한 사람이다. 뭐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좀 뭐 이렇게 그냥 육신적으로 겉모습으로 보는 거에 제가 반응한 걸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방학 지나고 막 살도 확 쪘다고 쪼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육신적으로 조금 약간은 좀 이렇게 기대를 안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만에 7, 80명이나 됐고 교회 구성 멤버들을 보니까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주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얼마나 자격지심이 있다고 올라오는지 막 그리고 막 한편은 무시됐던 그 사람이 목사 후배고 한 7살 어린 것 같은데 와 그런 마음이 딱 올라오는데 막 주위에서 막 그걸 보더니 막 웃겨 죽겠다는 거예요. 형님과 막 다른 목사님이 니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만나보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 이제 만나보고 또 이제 이틀 동안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게 되셨는데 메시지에서도 너무나 은혜된 건지 조금 이따 나눌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이제 포럼이 될 거 아니에요. 시작 자체가 이제 담임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이 만나서 양육하는 사람을 이 부교육자였던 이 여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섬기면서 이 여목사님을 제주도로 파송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전도하고 만난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으로 만나진 그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과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갔던 교회로 이전을 했는데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들으니까 그 교회가 있는 지역 자체가 제주에 있는 영어 교육 도시예요. 영어 교육 도시. 그래서 국제학교도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교육에 거의 미쳐있는 먹고 살만하고 의사 약사 맡고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영어 캠프를 했다는 거죠. 영어 캠프를 했는데 자기네 교회는 다른 이렇게 뭐 영어 아카데미나 뭐 학원 이런 데보다 재능 있는 선생님은 없었대요.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한 10명, 10명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와서 이 아이들이 뭔가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애들이 바뀌면서 성적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와서 막 애들이 변하니까 부모들이 애들이 막 교회 오고 부모들이 같이 따라오고 이걸 영어 캠프를 2번 정도 했는데 한 3배, 2~3배 부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했는데 지금 한 70~8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제 마음에 느껴졌던 그 비교의식과 역등의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분 지금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더 빠를 수 있고 내가 그 길 속에 들어와 있다. 그 길로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다. 라는 게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이제 숙소 와서 또 이제 그날 전날 막 그렇게 막 불신앙했던 내가 돌아와가지고 막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막 한 목사님 막 웃어 막. 또 육신이라는 거지. 그 친구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게 육신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본인의 상태죠. 육신적인 얘기 같지만은 영적인 걸 본 거죠, 제가. 한 개인을 바르게 정말 그 근본을 바꿔주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와르르 몰려든 거죠. 그 구성 멤버들이 의사 약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거 보니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으로 다락방으로 되어져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그 사람들을 바꾸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전도운동 해나갈 수 있는 목사님이 되시길 좀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다락방이 되겠죠. 근데 이미 시작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은 그걸 싹 잃어버리고 찾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싹 나간다 해도 이 복음 하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절대 그렇게 좋게 시작해가지고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버리기도 힘들고요. 그것 때문에 데워진 것 때문에 목이 벌써 빳빳하시더라고요. 7살 어리고 우리 최 목사님보다는 10살 어린데 동문 목사님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래요. 느껴지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이 목사님들에 대한 귀함이 없어. 오직 조 목사님밖에 안 보여.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그분들보다 더 빠르다는 개념보다는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가 응답받고 그분들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맞죠? 그분을 내가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가기 위한 목사님으로 귀한 후배로 함께 돕고 섬기려면은 우리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 이상한 느낌인데 내가 그 교회에 언젠간 쓸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인도받는다면 그 강단만이겠습니까? 전 세계 강단이 하나님께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받아버리면 전 세계 강단이 제 강단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오는 응답은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복음에 대한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이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바로 우리는 좋은 응답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보면요. 그리고 또 모든 전도자들을 보면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로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절대 조건 속으로 딱 인도하시는 거죠. 절대 조건을 우리는 여정이라고 지금까지 불렀는데 목사님께서 새로운 단어를 주신 거죠. 절대 조건 속에서 절대 가치를 찾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아직 좀 못 깨닫고 아직 좀 헷갈리고 아직까지 좀 늘 같은 문제를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렇게 갈등하고 시달리는 상태를 보면서 아직 여정이죠. 시간표죠. 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되게 속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절대 가치를 체험하고 발견한 사람에겐 그게 진짜 시간표고 여정이 맞아요. 근데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 사람은 이걸 깨달을 시간표지 이 시간표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는 말이에요.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시작했는데 이 정도라면요. 시작했는데 이 정도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도 안 했으니 그런 상태라야죠. 정말로 올바른 시작을 하면요. 끝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끝을 갈 수가 없는 거고 열정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아직 발견 못한 사람은요. 계속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 겁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시달려요. 한번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것 같은데 또 그 문제 오면 또 완전히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발견 못한 거예요. 왜가 아니고요. 그런데 진짜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똑같이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오냐? 어떤 시달림이 오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는 것 때문에 시달려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 때문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것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전히 시달리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요 속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그럼 이 사람은 나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복음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느낌과 체험과 한 번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똑같이 육신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겉에서 보면 딱 똑같은 것 같은데 전도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왜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질문 속에 이 절대 요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를 이룰 사람으로 반드시 응답해 나가십니다. 이번에 우리 제주도에서 주신 메시지 중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 남은 자가 맞다면 너가, 우리가, 당신이 남은 자 맞습니까? 렘넌트잖아요. 남은 자가 맞다면 어떤 응답이 오냐? 남은 자라는 증거로 예비된 자를 만나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남은 자가 맞다면 예비된 자를 만나게 된다. 그건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사도 바울이 뭔가 열심히 해서 만나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만나게 하셨고 간수장을 준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자를 만나는 사람이 남은 자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나는 남은 자 맞냐?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 또 되는 거죠. 나는 남은 자 맞아?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이 내 인생의 생명의 가치로 편집된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복음이 편집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에게는 이 복음을 편집시켜 나가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남은 자의 특징은 영적인 거에 계속 갈급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다니까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허물을 느껴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져다 줘도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전도자를 먼저 만나고, 바울이 전도자를 먼저 만났잖아요. 아나니아 만나.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이 절대가치를 보는 거죠. 아, 절대가치를 가진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함께하면서 절대가치를 다 같이 절대가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비된 자를 다 만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받은 최고의 또 은혜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여자 목사님께서,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신학교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와는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의 성령 인도는 최고 성령 인도가 뭘까요? 최고의 성령 인도는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다. 최고의 흑암 결박은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거를 2010년도에 10년 전에 진주 지역 전도학교 전도 집회에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잠깐 기도회를 인도하러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진짜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전도자를 만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이 결박되고 싶잖아요. 내 속에 있는 강한 자를 무너뜨려야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는데, 그 흑암 어떻게 결박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결박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내 속에 있는 사단을 확 꺾어버리면 확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전도자를 만나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내 속의 흑암이 발견되고 꺾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를 지금 만났다. 최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왔다.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서 한 사람의 근본을 바꿔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면 한 사람은 곧 시작입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안 된다는 거에 잡히지 마시고, 그런 거에 막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바르게 도울 수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돼요. 내가 그런 사람 되겠다. 후배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날에는 우리도 영어 캠프 좀 해야 되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은데 수학 캠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언젠간 필요해가지고 뭐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영어 캠프를 딱 열어서 전도의 문을 열 때 딱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기 전까지는요, 그런 방법 쓰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부흥되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절대로 성경적 전도 운동을 절대로 안 붙잡아요. 되어 있는 그거 붙잡지. 오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게 뭡니까? 무능한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나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없을 때 어땠는지를 보면은 그 문제가 뭔지 봐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겠죠. 그리스도 없을 때 오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없을 때 지난주에 모든 인간이 약육강식, 적자생존 여기에 빠져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리고 출생과 삶과 죽음이 다 운명이에요. 막을 수도 없고 왜 오는지는 몰라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육신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거 누구도 벗어날 수 없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달릴 수밖에 없죠.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여도 상관없는 상태. 적자생존,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예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 죽여도 상관없는 세계. 다시 말하면 삶이 그냥 그리스도 없을 때는 다 육신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돈을 위해서 죽여도 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좀 못 살아도 되고 내 삶의 중요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다 쏟아붓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전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서로 만나서 자기 자랑하면서 서로 열등감 주고 열등의식 느끼고 거기서 우월감 쟁취하고 그런데 이런 걸 다 가져도 삶이 행복하면 좋겠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이유가 없는 삶이에요. 원인과 이유가 없는 인생이에요.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낳았으니까 낳았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향해서 달려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내 가정의 성공이에요. 우리의 유익이에요. 이걸 위해서만 달려. 이 원인과 이유 없이 그냥 태어난 이유도 없이 무엇을 위해서 정말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인지에 대한 질문도 없이 답도 없이 그냥 달립니다. 그게 사단이 쳐놓은 완전 함정 올무틀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조금 생각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교육됐냐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줄 알고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그냥 각인돼 버렸어요. 아, 저렇게 사는 거가 인생이구나. 내 유익과 내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는 좀 법 좀 어겨도 괜찮은 거구나. 뭐 이런 게 그냥 말 안 하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늘 말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며 살아야 된다 하는데 부모님의 삶은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삶을 배울까요? 말을 배울까요? 삶이 전달됩니다. 원인 이유 없는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뭐로부터 시작됐고 왜 왔고 왜 살고 왜 죽는지에 대한 답 없이 살고 있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시작과 끝이 다시 말하면 출생과 죽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원인과 이유가 없어요. 왜 죽는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늙고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고 죽는 겁니까? 근데 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모든 인생은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원래 안 죽을 인간인데 죽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원래 죽는데 죽는 사람은 절대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안 죽을 걸 안 죽어야 되는데 죽고 지옥에 가니까 두려운 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영원한 존재인데 죽어버리니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가니까 무서운 거죠. 원인과 이유가 없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원인과 이유 없는 인생 속에 이런 게 채워지는 사람은 조금 버텨요. 근데 이런 걸 노력하다가 막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확 지거나 막 이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먼저 정신문제가 오죠. 근데 그것에서 승리한 사람 또한 정신문제 또 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짓밟고 내가 성공하고 내 유익과 내 가정과 내 돈을 위해서 성공했는데 짓밟고 올라왔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도 정신문제 와요. 더 크게 와요. 그래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크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패배한 사람들은 작게 미친 짓 하고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크게 미친 짓 하고 정신이요 완전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 뭐가 참된 길인지 답이 없어요. 원인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계속 시달립니다. 정신이 시달리니 정신과 마음과 생각 하나죠. 완전 시달립니다. 뭔가에 계속 잡힙니다. 뭔가에 계속 눌립니다. 돈에 눌리고 시간에 눌리고 인간관계에 눌리고 가정에 눌리고 그러니 당연히 참된 미래가 있을 수가 없죠. 미래가 100년 후가 미래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하버드대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거나 좋은 사업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그게 미래고 그게 성공된 미래일까요? 그거 몇 년이란 얘기일까요, 여러분? 100년 사는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잘 입고 잘 마시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저 여러분은 빨리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미래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태어난 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제자를 남기는 그 사명 속에 우리는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행복한 일을 하면 되고 너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고 그 최선이 행복하면 되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 이 미래가 이미 육신에 딱 미어 있으니까 아무리 미래를 꿈꾸려고 해도 끝은 멸망인데 지옥인데 이 지옥을 생각하기 싫어서 죽으면 뭐가 있어? 끝이지. 본인은 압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본인은 압니다. 죽음이 일세일대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가 설레고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에게 죽음이 설레고 기다려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정도까지 죽음이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왜? 죽는 순간 하나님 보는데? 안 그래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보는데? 후대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후대에게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답을 못 찾았는데 후대가 답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가정 안에서의 제자 사역은 없겠죠.
그러니 당연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안 행복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완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에 모든 삶이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다 보니까 원인과 이유 없는 인생 가운데 정신과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미래가 없고 후대가 무너지는데, 그러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찾아야 돼요.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돼요. 이거 하나 채우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완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또 찾아야 돼. 계속 죽을 때까지 다른 나뭇잎만 계속 찾습니다. 완전한 영원한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이거 자체가 저주와 재앙인데 우상 숭배하면은 사단에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넘어서 눈에 보이는 걸 막 섬기기 시작하면요, 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더 가중됩니다. 원하지 않는 저주 재앙이 가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해요. 그걸 악습관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반복 지속돼요. 이 행동을 바꾸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는데, 이 행동을 바꾸면 다른 거 한다니까요. 이거 바꾸면 다른 거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답이 없어요. 뭐 답 찾아보려고 철학으로, 또 심리학으로, 또 과학으로, 종교로 답 찾아보려고 하는데 답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에 빠졌다.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것이 모든 축복이다. 성경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 가운데 빠졌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게 원래 창조된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모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죄는 뭐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죄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요, 죄가요, 자꾸 행동적인 거를 말하죠. 행동적인 걸 죄라고 말을 해요. 좀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좀 안 건설적이거나 안 아름다워 보이는 걸 죄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죄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떨 때요? 내 문제가 지금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걸 안 믿어요.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한 게 문제야 라고 생각해요. 그게 죄예요. 그 생각이 죄예요. 그 상태가 죄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 상태가 죄 속에 빠져있는 상태라니까요.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해서 죄가 아니고 그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안 하고 싶은데 여기로 가. 육신에 보이는 모든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죄의 상태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무 능력이 안 되잖아요.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맞죠? 말이 맞죠?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 전도 내가 하잖아. 맞죠? 눈에 볼 때 맞죠? 여러분이 하세요? 진짜 그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무 능력이 안 돼. 아무 능력이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래도 내가 해야 돼. 그래도 내가 해야지. 맨날 그럼 방바닥에 누워서 자기만 하면 돼? 돼요. 해보세요. 일주일만 누워서 기도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 질문에 평생 빠져있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누워서 24시간 기도해보시라니까요. 하루도 누워있지 못하실 거면서 누워서 그럼 뭐 기도만 하면 돼? 누워서 기도만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벌떡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가게 하시나 안 하시나? 안 해보고 자꾸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럼 뭐 기도만 하면 돼? 그럼 뭐 전도만 하면 돼? 복음이면 다 돼? 교회 가면 뭐 사줘 뭐야 해줘 뭐.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요. 이게 진짜 저주의 상태예요.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죠? 믿고 싶잖아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안 믿고 싶은 분 계세요? 믿고 싶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낙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던데 믿고 싶어. 너무 믿고 싶어. 안 믿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안 믿어지니까 막 그 문제가 막 나를 죽일 것 같고 우리 집 다 끝날 것 같고 그냥 내 인생 다 끝날 것 같고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고 막. 야,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죄예요. 그걸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근본 불신앙의 상태. 근본 불신앙의 상태가 죄예요. 이 죄의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향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나의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상태죠. 불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걸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면 이게 또 큰일이에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아닙니다. 그걸 짓도록 한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얼마나 행동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짜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해서 막 교회 헌금을 막 5,000원 빚내가지고 5천만 원 한 그런 청년들이 막 있어요. 앞으로 먼저 빚 대출 내가지고 헌금하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몇 년 안에 갚으면 갚을 수 있다라는 계획 가지고 교회 이전하는데 헌금한 사람이 진짜 절대 가치를 받겠죠. 봤어요. 근데 이제 미션홈에서 함께 살아요. 미션홈에서 함께 사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완전 불신자 무너진 가정에서 있다가 막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돌아와서 미션홈에 함께 살아요. 그리고 은혜도 받아 막 은혜도 받으면서 막 뭔가 될 것 같아 막. 근데 과거의 체질이 올라올 때마다 가서 술을 마시는. 그리고 미션홈에 함께 사는데 늦게 들어오고 막 술 냄새 풍기고 이러니까 그게 쌓이겠죠. 점점 쌓입니다. 점점 쌓이는데 어느 날 진짜 이 친구가 완전 더 잡혀가지고 술이 완전 만땅돼가지고 와가지고 술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토가 나오는데 그 토가 나오는 걸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나갈 수 없을 만큼 빨리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분사죠. 그래서 침대 1층, 2층에다 그냥 분사를 해버렸어.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또 치울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치워줘. 그러니까 그걸 갖다 놓으니까 파리도 꼬이죠. 그걸 빨리 안, 그걸 또 남의 걸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본인이 하죠. 미안해서, 죄송해서.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내구조가 안 돼. 친구들이 다 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냥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고맙다는 말을 안 해. 시험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절대 가치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막 그래서 막 5천만 원, 3천만 원 막 헌금했던 친구들이 막 완전 시험에 들었어. 막 울어, 막 울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는 좀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이제 막 이런 막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여러분 내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봐줘야 돼요. 토한 사건 한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쌓이다가 크게 한 방 터뜨렸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의 태도예요. 자기가 실수한 걸 인정하고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말조차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막 말을 해요.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막 5천만 원 헌금했던 막 분들이 막 너무 힘들대. 너무 힘들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안 행복하다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안 행복한 걸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집중과 메시지 녹취와 기도 속으로 들어. 맞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제대로 방법을 잡은 걸까요? 그게 종교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애들은 그 일을 저질렀던 친구들은 또 막 달리는 거죠. 또 막 나가서 막 방황하고 있는 거죠. 누가 죄예요? 둘 다 죄죠. 둘 다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둘 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다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해놨으면서도 실제적인 십자가 앞에 딱 오니까 십자가를 다 거부하고 있죠. 그 친구를 용서해줄 마음이 없죠.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말씀 속으로 집중해. 그게 말씀 집중입니까? 종교 집중이지. 하나님 볼 땐 둘 다 악해요. 사단이 그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이 눈을 가질 수 없다면 말씀 집중하면서 시달린다니까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기도가 아니라 신음이라니까요. 그 친구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절대 안 보이죠. 계속 육신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돼. 나도 그 상황이 되면은 진짜 시험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난 욕을 모르는구나. 요구와 욕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줄 수 없는 나의 상태를 결국에 인정해야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렘넌트입니다.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걔를 정죄하고 단죄해야지 속이 풀린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나중에라도 돌이킬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존재는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유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상황이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한 가지. 그것으로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네가 정신 차려야지. 네가 정신 차리고 술 안 마셔야지. 술 마셨고 그랬으면 용서하고 사과를 빌고 해야지.
오직입니다. 유일선입니다. 절대입니다. 절대의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길로 가실 겁니다. 근데 말씀에서만 보이고 나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돼. 나에게서 이 문제가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되는 나의 상태가 안 보이면은 절대 이 길로 갈 수가 없어. 절대 못 갑니다, 이 길로요. 이게 안 보이면요, 다 종교예요. 종교, 나를 위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요, 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보이셔야 돼요. 구원 이전의 나의 상태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피조물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죽음에서 부활하시려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 아니면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멸망 상태에 있었던 게 보이십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해되죠. 그래야 창녀짓 하다가 구원받았는데 계속 창녀짓 하는 사람이 정죄가 되지 않는 거죠. 내 상태는 괜찮다가 예수님 만나서 조금 더 괜찮아진 상태로 이해된다면 절대로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고 싶은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한 번도 구원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죄를,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 오셔서 절대로 하나님 만날 필요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지옥의 권세를 꺾어 주셔야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삼위일체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결론으로 드릴 때 한 주 동안에 그리스도와 나와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했죠. 그거에 대한 포럼이 되어졌다면 여러분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죠. 다시 이번 주에 또 똑같은 걸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나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 맞는가? 그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만 해도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과 나, 이 말씀이 내 말씀 맞는지 깊은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적용해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정말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리스도 맞는지 이거를 현장에서 질문해보고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나의 문제임이 보여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의 상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내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만 매 순간마다 필요한 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